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헌신을 다짐하고 헌신의 삶이 되기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형식에 지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도 마음도 내 생명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생명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존 맥스웰이 쓴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는 이런 책에 한 등대지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벽의 해안에 가까운 이 등대지기가 있는데 그 등대지기에게는 한 달에 한 번씩 정부에서 기름을 공급해 줍니다. 그 기름으로 불을 밝혀서 오고 가는 배들이 그 암벽에 부딪히지 않고 좌초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가난하다 보니 가끔 그 등대지기에 와서 기름을 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면 너무 딱하고 안타까우니까 그들의 딱한 사정 외면하지 못하고 기름을 나누어 줍니다. 오는 사람들마다 사정을 들어보면 안 줄 수 없어서 기름을 주고 또 주고 하다 보니까 기름이 독이 나서 등대를 밝힐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배들이 등대에 불이 없으니까 그곳이 암벽인 줄을 모르고 그곳을 가다가 부딪혀서 좌초되어지고 수많은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부 사람들이 와서 등대지기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왜 등대에 불을 밝히지 아니해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게 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런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와서 기름을 달라고 하는데 그들의 형편을 들어보면 안 줄 수가 없어서 주었다고, 줄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나 정부 사람들은 그 등대지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죠. 당신 한 사람의 무책임한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는 줄 아느냐? 당신은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딱한 사정만 귀하게 여겼지 등대에 불이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다가 배가 좌초되어서 죽는다는 생각을 못했느냐고 책망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신에게 기름을 준 것은 등대에 불을 밝히라고 준 것이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기름 나눠주라고 준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오직 세상에 빛이 되어 살라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믿음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도 부어주셨는데 생명을 살리기는커녕 죽이는 오늘 우리가 되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형편 저런 형편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빛으로 살지 못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있지 않느냐, 멸망에 가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등대지기 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수많은 배들이 좌초되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안일한 신앙이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자들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안에서 생명길을 찾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우리에게 헌신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헌신의 삶은커녕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서 나 때문에 혹시 내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 믿기는커녕 예수 믿는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성장했다고 한참 떠들어대고 자랑을 하더니 요즘에는 어디 가서도 그런 자랑을 할 수 없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많고 교인들도 많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세상에 불을 밝히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빛의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에스더 여전도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정말 내 생명 온전히 주님께 불살라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져야 할 것이고 자신을 태워 촛불처럼 어둠을 밝히는 헌신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직 나의 희생이 없이 세상에 빛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기름이 되어져야만 불이 밝혀지듯이 초가 녹아져야만 불을 밝힐 수 있듯이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는 헌신의 제물이 되어질 수 없고 헌신의 제물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있으면 오히려 어둠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까지 어둡게 만드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라 그랬습니다. 다대인 유다이지요. 그가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구세주라는 것을 제자들에게는 밝히 말씀하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는데 자신을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주님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드러내고 하나님이신 것을 밝힌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는가 싶어서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좀 세상에 드러내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귀함과 영광을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라다니는 자기들도 덩달아서 영광을 얻게 되어지겠지요. 그래서 이 다데오는 예수님께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대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새기고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에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영광을 얻고자 함이 아닌 정말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겸손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왜 세상에 드러내지 않느냐고 말하는 다데오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지 않느냐고 묻는 물음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얼른 봐도 동문서답 아닙니까? 왜 내가 세상에 나를 드러내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든지 드러내겠다고 하든지 해야 될 터인데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야 된다. 그렇죠? 주님이 하시는 대답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지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던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데 내 말을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는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에 드러내지 않는 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자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것을 보게 되죠.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첫 번째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영광을 다 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돌들이 떡덩이가 되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다리가 부러지든지 목이 부러지든지 죽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가 하는 말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 줄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서 발 하나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영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우러러보고 존귀히 여기고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거절하셨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만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고 하는데 주님은 거절하셨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세상에 영광을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에 높임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말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너희 의를 드러내고 너희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힘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합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영광을 얻고자 함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오직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커녕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사회의 선생, 랍비라고 하는 자들은
대단히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납비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우러러보고 존경을 하고 대접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납비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영광을 얻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받을 상도 없고, 내가 칭찬을 받고 영광을 얻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 내가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8절로 9절을 통해서 너희가 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자에 앉지 말라고 말합니다. 상석에 가서 앉지 말라. 내가 그래도 이만하면 상석에 앉을만 하지? 그리고 상석에 가지 앉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요?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올 때는 주인이 너를 향해서 야 이리 내려와, 이 사람에게 자리 비워주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아무리 높은 자라도 저 말석에 가서 앉으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보고 친구여 왜 거기 앉아있어, 이리 와 하고 상석으로 인도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지 않겠느냐? 저 사람 대단히 높은 사람인데 저런 사람 왜 말석에 가서 앉아있어? 저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네. 그리고 존중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잘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알아달라고 자기를 존중해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무언데 저리 건방져? 무언데 저리 잘난 척해? 저 사람 뭐여줘? 그러면서 오히려 비아냥거리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세상이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낮아짐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낼 줄 몰라서 나타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고자 하지 아니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우리의 사명은 하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영광을 얻고 높임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게 하는 데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는 온전한 헌신자들이 될 수도 없고, 우리가 한다고 하는 헌신은 거짓된 것이고 주님은 받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너무나도 잘 알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금방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순신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지켜진 것 아니겠습니까?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유명했었는데, 그 드라마를 썼던 작가는 그 드라마를 쓰면서 울고 또 울었다고 합니다. 이순신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영웅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구나, 너무너무 감동되어서 그 드라마를 쓰면서 울고 또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을 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순신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이순신은 결국 수군 통제사에서도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러나 이순신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직 이순신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것,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의종군을 했습니다. 수군 통제사가 아니라 저 밑에 일반 병이라도 좋다. 내가 나라를 지킬 수 있다면 나는 아무 계급이 없어도 좋다. 그래서 백의종군하고 와서 또 싸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그의 생각에는 이 나라와 국민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지키고 이 국민을 살릴 것인가? 그런 그의 생각이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배 13척밖에 없는데 일본군의 300척의 배를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순신은 싸워서 이겼습니다. 13척 가지고 300척의 배를 물리쳤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일본 사람들이 야, 저거 인간 맞냐? 저거 인간 맞아?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노량 예전에서 총탄에 맞아 목숨을 잃는 그 순간까지 이순신의 생각 속에는 오직 나라와 국민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도 이런 정신으로 믿음 생활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 때문에 얼마만큼 짓밟힘을 당해도 좋고 내가 아무 이름도 없고 초야에 묻힌다 할지라도 나로 인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에스더 여전도 회원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하면 주님은 영광을 얻지 못하고 그런 헌신은 헌신이 아니고 주님이 받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게 성령을 부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이순신이 오직 사는 것,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구하고 이 백성을 살릴 것인가만을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나라 멸망해 가는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예수 믿어 구원하게 할 것인가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낮아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헌신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까지도 때로는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죽을 때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열매 하나도 맺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져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죽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누군가가 알아주기만을 바라고 안 알아주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일하기 싫고 교회에도 3D가 있다 그러죠. 일하기 싫어하는 것들. 교회 밥하는 것 하기 싫어하고 교회 청소하는 것 하기 싫어하고 전도하는 것 하기 싫어하고 힘드니까 이런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다 편한 일만 하려고 그러고 좋은 일만 하고 칭찬받는 일만 하려고. 부엌에 가서 죽으라고 밥에서 내놔봐야 맛있니 맛이 없니 싱겁니 짠이나 해쌓고 밥 잘했다는 소리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안 하려고 그래. 괜히 하고 욕 얻어먹으니까. 전도하러 죽으러 가서 전도해봐야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욕만 얻어먹으니까 전도 안 하려고 그래.
교회 청소함이 힘드니까 안 하려고. 내가 죽어져야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니라.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영광을 얻고자 하고 내가 사람들의 칭찬을 얻고자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상을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영광을 얻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서 영광을 얻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없어요. 그러니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것도 없고 짜증낼 것도 없고 분을 바라고 화를 낼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아시면 그만인 것이고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있으면 더 큰 복이지. 세상에서 상 받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속된 말로 개털 모자 하나 쓰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평판이나 인정의 마음을 쓰다 보면 실족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충성하려고 하는데 왜 못하게? 그 충성이 정말 자기를 희생하는 충성, 아무도 안 알아주는 곳에서 안 알아줘도 좋은 충성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하는 충성이라고 한다면 그런 충성은 충성이 아닌 것이지. 알아주면 좋고 또 알아주면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그래서 시험에 들기 쉬운 것이죠. 몰라주면 섭섭해하고 실망하다가 스스로 넘어지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평판이나 인정의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진정한 헌신은 사람의 칭찬과 평판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주목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묵묵히 충성하는 것, 그것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해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늘 기억나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될 터인데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내 마음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의를 드러내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고 조그만 무슨 말을 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참남하다. 좀 속된 말로 하면 저런 찢어 죽여야 될 놈이다 그 말이요. 네가 어떻게 인간이 되어갖고 하나님이라고 하냐? 너는 찢어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래도 관심도 없잖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주님 하실 일을 하셨지. 그런다고 그들과 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귀신의 왕이라고 해요. 그런다고 예수님이 그들과 싸웠습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니들이 나보고 귀신의 왕이라고 하냐고 싸웠습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묵묵히 주님의 하실 일만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 말이야. 누가 나를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잘한다 하든지 못한다고 하든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오늘 우리는 내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헌신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 알아주면 열심히 하고 안 알아주면 안 하고 하던 일도 다 때려치고 내가 한가 봐라. 그러지 말고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게 무슨 중요한 것입니까? 마태복음 17장 4절로 5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진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하든지 베드로가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저리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다 초막 짓고 그냥 여기서 살아버립시다.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여기다 초막 싣고 살아버립시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초막 셋만 짓고 우리는 초막 없어도 비 오면 비 맞고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좋으니까 여기서 그냥 살아버리십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는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고 너희 까불지 말고 예수님이 하는 말 들으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라 그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라 그 말이에요. 여기가 좋다고 세상 영광 얻고자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들으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서 살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그뿐인 거예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왼편 뺨을 때리면 오른편도 돌려대고 겉옷을 가지고자 하면 속옷까지 다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도 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헌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어 구원함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을 보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마리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는데 마르다는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이지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모시고는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기에 예수님을 대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부엌에 나가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아이 동생 마리아는 내다도 안 보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하죠. 예수님도 마르다 혼자 하는 것보다 마리아하고 같이 해갖고 맛있게 해서 갖다 주면 맛있게 잡수시면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야, 너 그거 뭔 먹는 거 갖고 그 야단이냐? 응?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하든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 말이요. 먹는데 목을 매지 말라.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나 내보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 말씀 듣는 것이 나도 더 좋다 그 말이에요. 네가 음식에서 나 대접하는 것보다 내 말 듣는 것이 더 좋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한들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좋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 헌신입니다. 도매산골에서 화전면으로 태어난 딸이 농사일만 하다가 서울에 가정부로 가게 되어졌는데 이 소녀는 첫날부터서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마당을 보니까 마당이 풀로 하나 찼는 거예요. 저놈의 풀을 언제 다 밀까?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외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 되었다. 이 기회에 풀 좀 매자. 그리고 마당에 가서 죽어라고 잘 뽑히지도 않는 풀을 다 주워 뽑았어요. 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풀을 다 맸어요. 손에 땀이 젖고 손에 물집이 생기고 그러지만 그 풀 어차피 맬 것 힘들어도 다 매자고 다 매버렸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마당에 풀을 깨끗이 다 매놓았어요.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니 왜요? 저 풀들 다 매야 되잖아요. 그래서 풀 맸는데요. 마당에 잔디를 아름답게 갖고 놓았는데 이 잔디를 풀이라고 다 뽑아버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헌신은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헌신이지 내 생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시골에서 풀만 메고 자랐기 때문에 풀만 보면 뽑고 싶은 거예요. 도시 사람들은 마당에 잔디를 심어 놨는데 그것도 풀이라고 해서 다 매버렸으니 주인이 볼 때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자기는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주인은 오히려 그 가정부를 호통을 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으로 합니다. 내 뜻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해야지. 내 생각으로 아무리 열심히 손에 피가 나도록 해도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책망받을 일이라 그 말입니다. 명심하세요. 우리 에스더 연년도 회원들 마침 저 때가 자기 주장이 강한 때, 한참 자기 주장이 강한 때. 그러다 보니까 티격태격을 참 잘해. 화합을 잘 못해. 서로 자기 주장만. 내 주장이 중요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제가 연합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말씀했는데 연합할 줄 알아야지. 내 주장만 하고 내 고집만 내세우고 누가 말하면 툭 무질러버리고 그래갖고 무엇이 되었어? 안 되는 거야.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삐치고 꼴고 토라지고. 사랑하는 우리 에스더 연년도 회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내 생각으로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계획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 가정부가 마당에 불 다 매버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주인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에스더 연년도 회원들은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큰 일을 이루기보다는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내 의를 드러내고 높임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진정한 헌신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아 주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도 역시 정말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이루어 진정한 헌신자들로 인정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